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자기 사명에 대한 마지막 어떤 그런 증언이라고 봐도 무방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나왔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좀 자기의 특별한 관점을 갖고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이걸 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아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분들을 뺐죠. 요한복음에서만 없어요. 마테마가 예, 누가에 다 있고. 그 세 개를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음. 같은 관점으로 봤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사도 요한이 쓴 요 복음서는 딱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관점이다라는 그런 염두를 두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나오신 것을 보고 보라, 세상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겠습니까? 보라, 예수님. 예수님 봐라. 좀 저는 이 성경 욕을 볼 때 보라 그러면은 좀 마음에 뭐랄까 사고의 전환 뭐 이런 어떤 리프레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야 너희들 지금부터 뭘 봐야 되는지 잘 봐. 봐야 돼. 네가 봐야 할 분은 바로 저분이야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의 시선은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도 시선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뭐가 들어있느냐는 시선을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뭐 기침을 많이 해요. 그럼 제 시선은 어디를 가 있을 것 같습니까? 목에 좋은 거 뭐가 있지? 그러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지나가다가도 저 동백기름이 목에 좋다는데 이런 정보를 보게 되고 제가 요즘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제 시선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바꿔야 돼. 그럼 전 시선은 저기에 핸드폰 가게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평소에는. 그런데 마음에 핸드폰 바꿔야지라는 마음이 생기면 모든 게 저기 핸드폰 가게에 있었네. 인터넷에도 어디요 싸대 이런 것들이 시선을 통해서 자꾸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선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좋은 땅, 좋은 건물 어디 있나, 누가 매입할 사람 없나 이런 것들이 주로 시선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즘 시선 끝에 누가 있습니까? 뭐가 자주 보여요? 여러분의 시선을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 우리에게 봐라. 너희가 봐야 될 건 이거야. 너희들 자꾸 특히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자기만 보고 있거든. 자기만. 다 자기만 봐요. 여러분 사진 찍으면 누구 봐요? 누가 잘 나오는지 봐요? 나만 보죠. 사실 사진 찍으면 옆 사람이 잘 나왔는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다 내가 잘 나왔나? 나만 보죠. 그러고선 내가 잘 나오면 이 사진 잘 나왔네 그러고 내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이 사진 이거 잘못 찍었어. 버려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자기를 향해 했어요. 특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자기 심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참 힘들죠. 힘들수록 그 시선이 자꾸 자기에게 향하게 돼 있어요. 몸이 힘든 사람은 자꾸 내 자신을 챙기게 되고 문제가 생겼으면 자꾸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고 자꾸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이게 요즘 속에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은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뭘 보며 살아야 될까? 내가 뭘 보며 살아야 될까? 도대체 그런 고민은 해보셔야 돼요. 왜냐? 보는 게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내 신앙이 변화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내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어차피 우리가 믿음 가졌다고 늘 말을 하는데 제대로 믿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라 네가 봐야 될 건 이거야 라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봐라. 뭘 봐야 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어린 양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어린 양. 인간이 준비한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도 네, 장로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제물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셔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완전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근데 세상에 완전한 제물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우리의 죄가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누가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갔다. 죄를 지고 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떻게 제일 먼저 데리고 가면 안수부터 하죠. 네.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양이나 소를 잡기 전에 그 데리고 간 사람이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그 소나 양이나 염소한테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다 자기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거니까. 자, 예수님에게 죄가 짊어졌어요. 누구의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런 장면들을 연상시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시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셨을까? 그때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그냥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단절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를 지은 그 상황은 죄를 전가받은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미 짊어지신 거기 때문에 이미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 왜냐하면 죄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걸 세례 요한이 봤다라는 거죠. 자, 이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으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죽어야 그 죽음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근데 그럼 어째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더한 모진 고통 속에 들어가셔도 나 때문에 안 들어가신 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 주님이 왜 죽으셨지? 나 때문에 죽으셨어.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그때야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게 내 가슴 속에 맺히고 맺혀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예수님의 재림하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겉껍데기 뿐인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 박주임 지사님이 구구절절 요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제가 맞아요. 내가 죽음이라는 걸 눈앞에 두니까 어때요? 내 지나온 모든 삶에 잘못했던 부분들, 죄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이제 막 실감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내 지나온 날들이 회개가 되고,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못 살았을까 한탄이 되고, 또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고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죄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안수가 되어져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 절절히 경험하시고 깨달으시고 아셔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세례 요한이 또 얘기하죠. 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 근데 지금 예수님이 뒤에 태어났죠. 음. 근데 이분이 앞서셨대. 왜냐? 그분이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야. 태어난 건 늦게 태어났는데 이미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 이분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계신 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홍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내가 더 먼저 태어났고 내 뒤에 오신 분인 건 내가 알아. 하지만 이분은 인간이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 참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그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독론 중에 하나예요. 반신반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이기도 하고 뭐 인간이기도 하고 뭐 반인 반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셨다. 세례 요한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나보다 뒤에 계셨지만 나보다 앞서 계신 분,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분,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자,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왜 굳이 세례 요한이 두 번이나 이렇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두 번 얘기하면 강조라고 그랬죠? 맞아요. 무슨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보면 난 몰라. 난 알 수가 없어. 가르쳐 준 대로.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 맞아. 하나님 내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알 수 있어요? 성령님 내가 알 수 있어요? 난 몰라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제일 말한 게 뭐냐면 전적 은혜. 전적 은혜. 인간의 공로가 1도 없어요. 정말 요즘 했던 말은 1도 없어. 구원받는 거에 관한해서는 인간의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1도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인적인 어떤 견인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래야 내가 알게 되었다. 세례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난 몰라. 내가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비둘기가 내려와서 알게 하시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지난 제가 성탄절 때 했던 설교에는 그런 부분이죠.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지 내가 먼저 믿기로 결정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 알고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황도 열어주시고 환경도 막 조성하시고 막 세밀하게 막 역사하셔가지고 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막 역사하셔서 그래서 겨우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하심 속에서 또 한 발을 싹 더 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지? 여기 어떤 섭리를 하고 계신 거지?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 거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아멘. 쉴 새 없이 일어나야 돼. 예,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지, 다 필연. 다 필연이지 우연이 없어. 괜히 박정희 선생님이 지원한 선생님이 여기서 만난 것도 아니고. 왜? 제가 여러분들과 왜 수많은 곳 중에서 제주도 애월교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났겠어요? 필연. 내게 일어나는 작은 문제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나게 된다면 그건 필연이야.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일이 없어요. 저에게 성도님들이 질문 던지면 다 이유가 있겠죠. 내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예요. 정말 근데 거짓말이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지금은 몰라요. 근데 알게 돼 나중에. 하나님 왜 그러셨지? 제가 20살 때 집이 쫄딱 망했어요. 대학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자퇴했어요. 아버지가 사라지셨으니 어떡해요. 장남인데. 공장 다녔어요. 그때부터. 그땐
너무너무 그 상황이 싫었어요. 남들은 대학 들어갔다고 아버지가 자동차 사줘. 뭐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학교 다니게끔만 해주면 좋잖아. 근데 왜 아버지 사고 쳐가지고 사라지고 내일 모레 이사해야 되는데 잔금 치를 돈도 없고 내가 나가서 공장 다녀야 되고 얼마나 제 삶이 비참했겠어요. 그 당시에 원망스럽고 그 당시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왜 나에게 필요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저 목회 안 했을 거예요. 원래 처음에 무슨 과 들어갔어요? 저는 그 항공기 코팅하는 데를 다녔어요. 네, 항공처리학과라고 아마 지금쯤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 가서 맞아. 비행기 코팅하고 있었겠죠. 네,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잘 살았겠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막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뭘 할지 모르는데 괜히 내가 인간이 생각에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이 막 조급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고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되게 여유로워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드릴 말씀이지만 우리 집사람이 11월 마지막 주에 검진을 했어요. 검진했는데 조직 검사를 했대요. 병원에서. 지난달에. 어디로 지난달에. 이제 종합 검진을 한 거죠. 재발했을까봐. 네, 검진을 했는데 간호원이 그러는 거예요. 조직 검사했습니다. 집사람하고 저거 최근에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야 이거 재발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아 확정되었네. 재발이 확정됐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근데 처음에는 약간 인간인지라 당황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기도하는 마음을 들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가보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소장에 잠깐 염증이 있는데 암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위임 앞두고 그 목사 위임 앞두고 이틀 전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너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진 모습으로 너 더 정신 차리고 목회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만약에 제가 그때 섣불리 생각하고 막 그랬어 봐요. 집사람도 막 섣불리 막 낭만 그랬어 봐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밀하게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왜 주장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이것을 나에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나의 머리를 열어주세요.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 제가 세례 요한이 위대한 점 중에 하나가 난 몰랐어요. 근데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성령이 알려주신 걸 알아요? 이게 성령의 사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18년 동안 광야에서 그 세월이 그냥 보낸 세월이 아니에요. 거기서 훈련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려고 광야에서. 18년 동안 훈련한 거는 성경책에 나와 있지는 않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정. 훈련했다라고만 나오긴 네, 했죠. 추정. 광야에. 왜냐하면 12세 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의 성인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인격체로 존중받는 그런 날이 12세예요. 제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 그때 그런 성인식을 하면서 내가 사명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시기에 광야로 나아갔을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직전부터 세례 사역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18년 정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안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우리 목사님 18년이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추정이다. 근데 그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었을 거다. 훈련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은 훈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인 거 아닌 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일거수일투족을 봐도 겉으로는 막 경건한 척해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함부로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 변화된 인격들, 그 사람의 어떤 일거수일투족 이런 보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선 화려하게 막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막 기도해도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잖아. 아이고 저 삶은 엉망인 사람이 그 사람 우리가 성령의 사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요 보여요. 우리가 모른 척 할 뿐이지 다 보여요. 자, 나는 몰라요. 근데 보여주셨어요. 자,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하늘에서 이렇게 막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성령이 임재하신 그런 표징으로,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이 혀같이 갈라지더라니까 뜨거운 경험이 있으면 어떤 막 영적으로 막 그 기도하다가 막 뜨거운 막 그런 어떤 광분 상태에 막 느껴지는 그런 어떤 뜨거움이 느껴지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바람 소리 같이 막 광풍 같은 막 이런 어떤 휘몰아치는 그런 게 보이면 성령께서 임하신 거다. 방언함이 성령께서 임하신 거다. 이렇게 단정 짓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제가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 기도. 하늘성 기도 가야 된다. 하늘성 기도 가면 성령 받을 수 있다. 방언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우리 수련회를 딴 데 안 가요. 하늘산 기도 솥단지 들고 단무지 한 통 들고 김치 하나 들고 라면 한 박스 사갖고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며칠 동안 중학교 2, 3학년이 뭘 알아요. 근데 가서 맨날 앉아가지고 이천성 목사님 막 욕하는 거 듣고 막 그러면서 진짜 거기서 성령 받는 줄 알고 방언 받는 줄 알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되죠. 성령은 외적으로 뭐 물론 바람같이 오실 수도 있고 불처럼 오실 수도 있고 비둘기처럼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 예? 바울. 예, 바울? 예, 바울도 그렇고 제가 예를 드리고자 뭐 이만희, 아. 이기동,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 역사를 막 그래서 한번 막 하면 사람 막 쓰러지고 막 이랬던 일 적이 있었어요. 정말 치유의 역사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성령에 통해서 그런 신유의 은사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걸 자기를 위해 사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정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악한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어떤 형식으로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어떻게 내가 달라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표징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를 통해서 시작되었을까? 왜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당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신 거고 왜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공생이라는 것이 비로소 시작된 걸까? 왜일까요?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세례 받으러 가면 뭐 해야 돼? 예수님이 가자마자 물로 들어가시.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뭐 일단 무릎 무릎 꿇어야 꿇고. 되잖아. 무릎 꿇어야 맞아요. 되잖아. 맞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위해 무릎 꿇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게 공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생의 시작이 세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영광 받으시기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릎 꿇으러 왔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거예요? 제자들 발 씻기기 위해서 무릎 꿇은 거였잖아요. 무릎 꿇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무릎 안 꿇죠. 제가 그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트레스디아스라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갔는데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제 무릎에 꿇어 앉아가지고 내 발을 막 씻겨주고 내 발을 정성껏 발이 오르고 닦아주고 양말 신겨주고
내 발을 머리 이렇게 막 집어넣고 막 기도해주고 끝나고 딱 안아주는데 그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발 씻겨주는 거야. 그때 제가 처음 보는 남자인데 그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21살짜리가 엄청 라고 울었어, 막 울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라면 제가 중고등부 교조사 할 때 애들 세족식을 해줬어요. 그 자리에서도 주님 만났어요. 애들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애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갖고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내 발을 씻겨주시기 오신 거구나. 제가 남들 무릎을 꿇어보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경험들이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남들에게 무릎을 꿇어봐야 나를 위해서 무릎 꿇어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가야 낮은 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높은 자리에 앉고 다리 꼿꼿하게 서서 있고 짝다리 짚고 서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만나요. 남들 앞에 무릎도 꿇어보고 남들 앞에 머리도 이렇게 발밑에 머리도 이렇게 집어넣어보고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런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난 너희들의 무릎 꿇으러 간다. 나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에게 내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다. 세례 요한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제가 물론 이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으시면 좋겠다.